오늘은 지난주 예배 때 광고 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한 주간 오늘 예배 때 오실 때 무엇보다 말씀을 대언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좀 꺼려지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돈입니다.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견고한 말씀의 토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 또한 명확한 성경적 이해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없이 드리는 행위는 자칫 공로를 쌓으려는 교만한 자랑이 되거나 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되거나 혹은 의미 없는 종교적 의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행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하나님께 기쁨의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헌금 설교를 주일날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자 한 장로님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은혜롭긴 했는데 혹시 성도들이 앞으로 헌금을 덜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그럼 다음 주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셨죠? 은혜 받은 만큼 숫자로 믿음을 증명해 주세요. 장로님, 헌금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금이 줄까봐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헌금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도구가 주인이 되면 안 되듯이 돈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고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액수를 보기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이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헌금의 행위는 결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 렙돈의 여인. 시작. 성경에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존재, 사회적으로는 가장 약한 위치에 있던 존재가 바로 가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더 붙어 있습니까? 여인, 그것도 과부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드린 것은 단 2렙돈이었습니다. 당시 화폐로 가치로 보면 거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만큼 작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을 지나치시고 이 과부의 헌금을 더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헌금 설교를 통해 우리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리고 헌금을 통해 드러나는
신앙의 본질을 잘 듣고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 헌금 시간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고, 신앙의 형식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는 도전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에게는 분명한 방향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헌금은 많은 분이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주제일 것입니다. 헌금은 왜 드리는 걸까? 성경에는 헌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얼마를 드려야 하는 것이 정확한가? 이처럼 헌금에 대한 질문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특히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신앙과 연결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뜰에 놓인 헌금함의 위치와 모양, 재질을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헌금함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뜰이라고 하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녀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경내 가장 바깥쪽 구역을 말합니다. 당시 성전에 있었던 헌금함은 총 13개였습니다. 헤로데이 만든 저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나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좁은 입구와 넓은 몸체를 가진 나팔 모양처럼 생긴 통이 무려 13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놋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나팔 모양과 놋쇠의 재질 때문에 동전이 많이 헌금함으로 떨어질 때면 비교적 큰 소리를 내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소리를 구분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렙돈의 모양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렙돈의 모양입니다. 작은 돈, 손바닥 위에 놓으면 손가락 한 마디만큼 되는 이 작은 돈이 렙돈이었던 것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면 렙돈은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였다는 것입니다. 무려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이 128분의 1이 2렙돈의 값어치였던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025년 최저임금의 기준이 약 11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128을 나누면은 898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돈으로 하면 무려 2렙돈은 900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00원이면은 다이소에서도 뭐 하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날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큰 액수를 드렸습니다. 사람들 시선에는 그 헌금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보였을 줄 모릅니다. 소리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드린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얼마를 드렸는가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금을 비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 여건,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그 헌금함에 담긴 믿음, 사랑, 신뢰, 그리고 전적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한 행위,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내 마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많이 드릴 수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드렸고, 적게 드릴 수밖에 없을 때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이 헌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얼마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헌금함을 바라보시며 동전의 소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참마음,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남의 것이 아니라 전부 드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전부의 것을 드림을 기뻐하셨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전쟁 직후에 부산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한 할머니가 계란 2개를 헌금 바구니에 넣으셨습니다. 당시 계란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후에 그 할머니를 찾아가 보니 그분은 하루 종일 품을 팔아서 계란 2개를 사 그것을 며칠을 연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개를 다 드린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하나만 드리지 2개 다 드리셨는지요?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려야지요. 나에게 이 2개가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부는 남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여유분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머리를 잘 굴려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드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생활비란 비오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뜻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드렸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쳤다. 하나님, 나의 내일을, 모레를 책임질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드린 것입니다. 이 2렙돈보다 내 목숨,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라고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고백으로 드렸다. 우리는 하나님께 남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께 남은 것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손해보지 않는 성까지만 드리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 이러한 고백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주의 것입니다. 저것도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남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처럼 우리의 오늘날 내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생명을 드리는 헌금의 마음으로 헌금을 내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헌금의 행위가 아니라 헌금 이후의 믿음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2 렙돈을 드리는 순간 성전 문을 나가서 그때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 렙돈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헌금을 내어 드렸더니 삶의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 오늘 밤에 끼니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다. 순진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금 남겨두어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용서하실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를 다 내어 드립니다. 성경은 이 과부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과부의 헌금의 행위는 그날 예배의 한 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혹은 공적인 임무를 맡을 때 우리는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는 그 순간의 말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선서 이후의 삶과 행동이 그 말을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2 렙돈은 단순한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제부터의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선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헌금은 예배 중에 한 장면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서약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크기를 보다 그 헌금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삶을 더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봉투를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헌금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들여놓고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계산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그 헌금은 아직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가지고 헌금 이외의 참된 삶을 오늘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맡길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이후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믿음의 크기를 시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의 손길 얼마만큼 드려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의 행위보다 헌금 이후의 믿음의 삶을 더 주목해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것을 먼저 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남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림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헌금의 행위가 아니라 헌금 이후의 믿음의 삶을 더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믿음의 고백이며 삶의 선서와 다짐, 바로 이러한 용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드려지는 회비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을 비는 복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돈 몇 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부를 살아있는 예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크게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예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드림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신다. 그리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드림이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인생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